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우리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모든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십시오. 갓난 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습니다.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는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으셨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살아있는 귀한 돌입니다.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로서 여러분도 집 짓는 데 사용되어 신령한 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성경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아라, 내가 골라낸 귀한 모퉁이 돌 하나를 시온에 둔다. 그를 믿는 사람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돌은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는 귀한 것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집 짓는 자들이 버렸으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돌이요 또한 걸리는 돌과 넘어지게 하는 바위입니다. 그들이 걸려서 넘어지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며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정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서는 먼저 무엇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진정으로 복되고 또 복되게 하는 존재로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이 버려야 할 것과 간절히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대조해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우리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많은 죄가 있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우리의 관계를 파괴하고 특별히 내 옆에 지체 이웃들과의 관계를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막아서는 5가지 죄를 특별히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악의를 버리라. 여기 악의는 마음속에 있는 모든 악한 것을 총칭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적으로 부패해서 나빠진 것을 의미하죠. 마치 빵에 핀 곰팡이와 썩은 음식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사람의 존귀함을 훼손하는 모든 악을 버리라고 하십니다.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말씀처럼 이어서 모든 기만을 언급하십니다. 여러분, 기만이라는 의미는 낚시로 치면 가짜 미끼 같은 것입니다. 위기를 모면하거나 어떤 이득을 취할 요량으로 알면서도 상대방을 의도적으로 속이는 행위입니다. 모든 기만, 사기죠. 이 위선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위선은 잘 아시듯이 외식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 다르게 속으로 다른 생각 혹은 다른 꿍꿍이로 다른 일을 도모하고 그것을 위장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는 다른 사람이 자신보다 더 주목받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하십니다. 정당한 이유도 없고 잘 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반대하면서 상대방을 모욕하고 참소하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이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이 악의 목록들을 가만히 보면 이 약육강식의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서로를 물고
또 물리는 정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사실은 이 악의 모든 모습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다시 말해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 밖에 있었을 때 사실은 우리가 취했던 삶의 전형적인 방식이죠. 태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더 이상 이러한 삶의 방식과 태도를 붙들고 살아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거룩한 성령 하나님이 그 몸을 성전 삼고 신령한 집으로 세워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버려야 산다고, 버려야 진짜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본래 그렇게 살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이죠. 이 말씀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윤리도 가르칩니다. 이 말씀은 겉으로 드러난 눈에 보이는 행동 규칙만 고치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11계명이라 불리는 그 계명만 어쨌든 지키면 됩니다. 그 계명이 뭐냐면 걸리지만 않으면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이제 의롭게 여겨주신 주의 백성들이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기 위해서 옛사람이 자신의 욕심을 따라 행하던 악한 행습에서 근본적으로 떠나 성령님의 거룩한 소원을 따라 행하도록 매일매일 우리를 도우시며 진리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소원을 붙잡으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는 이 세상 가운데 갓난 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워하다라는 이 번역이 좀 심심한 번역입니다. 사실은 사모하라, 개역개정의 번역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사모한다. 여러분, 오랜 해산의 고통을 지나서 아기를 낳으신 우리 어머님들이 계십니다. 그렇게 낳아서 품에 안은 이 땅의 모든 엄마들만이 갖는 행복, 아니 엄마들만이 누릴 수 있는 영광이 있다면 아이에게 젖을 물려 자신의 몸으로 생명을 먹이는 신비로움일 것입니다. 그때 아기가 엄마의 젖을 빨기 위해 온 힘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 참 경이롭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쌍둥이 두 딸을 아내가 양쪽에 이렇게 젖을 물릴 수밖에 없는 상황의 장면을 본 적이 있는데요, 얼굴이 빨개지면서 살기 위해서 강력한 힘으로 그 엄마의 젖을 빨고 있는 모습을 종종 보았습니다. 그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제가 언뜻 기억에 한 실험에서 그 어린아이가 살기 위해서 엄마의 젖을 있는 힘을 다해 막 핏줄이 서도록 빨고 있는 그 압력으로, 그 동일한 압력으로 실험을 한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의자에 높이 올라앉아서 성인이 가느다랗고 긴 호수를 물병에 연결해서 빨게 했습니다. 몇 번 해보더니 다들 지쳐서 지속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이게 사모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듯이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십시오. 그냥 먹으면 좋고 아니면 할 수 없고, 여러분 그게 아니죠. 이것 없으면 난 죽어. 그 절박한 마음으로 젖을 붙드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먹으며 성장하여 말씀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과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이기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순수하고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왜 매일 일용할 생명의 양식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까? 그 말씀을 먹고 성장하게 되면 더 이상 방금 버리라고 말씀하신 거룩한 성령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지체가 어울리지 않는 악독들을 더 이상 걸치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가 먹고 자란 말씀 자체가 거룩하고 썩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을 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든 악의와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심령에 생명의 말씀을 채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방 우리는 말씀이 주시는 은혜가 아닌 이 세상에 오염되고 거짓되며 헛된 가르침에 휘둘리고 주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풍성하고 부유한 삶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 베드로는 세 번째 권면을 합니다.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오십시오. 교회인 성도가 세상과 부딪혀서 유혹을 받거나 조롱을 당하거나 핍박을 받거나 고난을 당하면 어떻게 이것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는 로마라는 그 황제의 도시에 주변인으로, 나그네로, 행인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며 소망의 말씀을 붙잡으라고 하시면서 너희들이 그 고난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보다 더 강해지면 이길 수 있을까요? 세상보다 더욱 부유해지면 세상이 우리 앞에 항복할까요? 아무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권력을 가지고 그만한 지위를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이 우리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결코 세상과 같아지려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죠. 그러면 어디서 길을 찾아야 합니까? 여러분이 낯선 외국의 도시에서 그 한복판에서 길을 잃었다고 합시다. 말도 안 통합니다. 그럼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예전 같으면 지도를 꺼내는 것이죠. 오늘날 스마트폰 켜서 앱을 여는 거죠. 지도 앱을 열어서. 왜 그렇습니까? 그 지도는 자신을 둘러싼 그 상황, 그 그림을 전체를 다 보여주기 때문이죠. 그 안에서 내가 어느 위치에 서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어디로 가면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지요. 지금 베드로가 로마 제국의 변두리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하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 답을 4절에 주십니다. 바로 예수님께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표현은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더 깊이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동사는 이 시제로 보면 현재 분사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5년, 10년 전 부흥회 때 한번 뜨겁게 주님 앞에 나아가 받았던 그 은혜의 만족함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상공부 한번 수료한 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매일매일 주님께 계속 우리는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에게 잇대어 신령한 집으로 세워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령한 집으로 세우는 일, 그것은 우리 힘으로 안 되죠. 누가 세우신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할 일은 우리 인생의 기초돌이 되신 살아있는 모퉁이 돌에 잇대어 있는 우리를 자꾸 벌어지게 이격하게 만드는 세상 속에서 더 주님께 붙어 있으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집은 주님이 세우십니다. 그게 교회이죠. 베드로는 여기서 세상 속에서 갈등하고 고난받는 교회의 답을 찾습니다. 예수님은 살아있는 돌과 같이 우리 인생을 신령한 집으로 세우는 가장 중요한 기초돌이 되시기 때문이라고. 이 말씀은 교회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기 전에는 결코 교회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결단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없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세상에서는 버림을 받은 돌이었지만, 건축자들이 필요 없다고 쓸모없다고 버린 돌이었지만,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살아있는 돌이라고 주님을 묘사합니다. 교회는 바로 살아있는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 삼아 세워진 신령한 집, 그 성령의 전으로 세워졌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전으로 삼으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위대한 중보자들로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분이 얼마나 존귀한 자들인지를 확인하라고, 그것을 확신하면서 세상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빛으로 드러나는 길은 다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세상에서 구별하여 불러내신 목적을 이루는 길이라고, 그 목적을 사실은 9절의 주동사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업적이라고 번역했는데요, 하나님의 그 덕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베드로의 이 말씀의 9절 말씀의 우리 초점은요, 왕 같은 제사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렇게 부르신 그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너를 그렇게 존귀하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신 그 삶의 의미와 목적은 내가 받은 그 은혜의 빛을 아직까지도 어둠 가운데 있는 신음하는 백성들을 향해 선포하는 것이라. 이게 주동사입니다. 이 부르심에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설명들은 이것을 위하여 있다는 뜻을 드러내고 있지요. 교회는 여러분 결단코 교회 자신을 위하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위한 제사장으로 존재한다는 점을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이 세상을 나그네와 행인으로 지나갈 필요가 없을 겁니다. 교회는 참 역설적이게도 교회를 무가치하고 쓸모없게 여기며 버리는 그런 세상의 비난과 오해 속에서 이 제사장으로서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고난 속에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을 행하며 그 선행에 대하여 오히려 악으로 갚는 것마저도 참음으로써 제사장의 소명을 감당한다고 말씀합니다. 그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인지를 내일 11절 이하의 말씀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제사장의 원형이 사실은 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고.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바를 좇아서 그래서 불의한 세상을 위한 제사장직을 수행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신 목적이라고, 이것이 교회에게 말씀의 생명을 주며 거룩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셔서 결국 다시 썩어가고 더럽고 허무한 데 굴복하는 세상을 향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라고 선포하는 울림으로 교회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금통 안에서 빛이 등경 아래에서 스스로 거룩하다고 외쳐봐야 소용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은 하늘에서 이 더럽고 오염되고 우상숭배가 만연한 세상 속으로 들어오실 필요가 아마 없으셨을 겁니다. 그저 하늘에서 나는 나를 떠나 너희들이 원하는 길로 가고 원하는 것을 하면서는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는 그런 배너를 걸어 붙이시거나 정 필요하다면 전도 전단지를 하늘에서 뿌리시면 됐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찾아오셨고 그들을 만나셨고 심지어 그 죄인을 만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죄인을 만지고 죄인이 예수님을 가까이 했는데 예수님이 더러워지지 않고 오히려 죄인이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거룩을 위해 어떻게 하면 죄인들을 피할 수 있을까를 생각했다면 예수님은 죄인들의 그 거룩을 위해 어떻게 하면 죄인들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전혀 새로운 소식입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이죠. 분리해서 얻는 거룩이 아니라 예수님을 소유함으로 얻는 거룩을 약속하셨습니다. 죄와 죽음을 이기신 생명의 주님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119 구조 대원들,
이 시기에 너무나 많은 고생을 하는 구조대원들이 물난리로 잠기는 집 앞에서 그저 홍수가 났다 접근하지 말라고만 말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만일 당신의 어머니, 형제, 아들, 딸이 그 수해난 집에 있다면 그 앞에 접근 금지 팻말을 꽂는 것으로 그칠 수 없을 것입니다. 할 수 있다면 그 물속에서 그들을 구해내야 하는 것이죠. 가장 밑바탕에 있는 마음은 결국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를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시기까지 구원하려는 그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미 거룩하게 그렇게 건져내시고 불러내셔서 그 거룩을 전염시키는 자로 우리를 다시 세상으로 보내시겠다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때문이 아니라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분 때문에 세상은 변할 것이다. 그러시면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른 우리를 향해서 세 가지를 당부하십니다. 버리십시오. 그리고 신령한 저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풀은 마르고 풀의 꽃은 다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말씀하신 그 영원한 말씀을 오늘도 먹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오십시오. 나가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살아있는 제물로, 예배로 드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이것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받은 신령한 집, 거룩한 성령의 전인 성전으로 세워가시는데 어울리지 않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기에 그 전에 우리가 추구했던 어울리지 않는 옷의 모습, 벗어버려야 할 악의 모습은 무엇인지 그걸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먹으며 우리 영혼이 소생함을 얻는, 날마다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가는 그리스도의 키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기쁨과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또 믿음으로 감당하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수해 또 지역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들과 우리 복구와 돕는 손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르떼라는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우리 한 7, 80명의 연극 단원들이 그동안 굉장히 많은 작품들을 만들고 공연을 해왔던 선교 연극 단체인데, 태촌의 지금 수해로 인해서 그 거주지가 전부 다 지금 산사태로 인해서 훼손되고 그들이 지금 여러 곳으로 흩어져서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많은 또 교회에 이 수해들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있는데 주님께서 또 보여주시는 이들을 돕는 또 손길들을 붙여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도록, 또 우리 성도 가정들 가운데 또 피해를 입은 가정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서로 돌아보며 또 구체적인 도움의 손길들을 우리가 나누는, 뜨겁게 또 서로의 고난 가운데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번 주에 있을 우리 톡틴 청소년 교회 수련회와 청년 수련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기도 올리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